1월 13일 민수기 7장 12절로 89절 모두 함께 빠짐없이입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제는 직접 제사에 소용되는 제물과 기구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제물을 드리는 순서는 바로 앞에서 기록된 그들이 진영을 짜고 그리고 행진하는 순서에 따라서 그들이 또한 제물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12지파가 드리는 예물을 12번 반복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한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고스란히 모두 기록했다라는 점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점이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고 또 그 공동체를 지속하는 것은 어느 유력한 지파, 어느 유력한 개인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힘을 모아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싶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함께 동일하게 기여한다 라는 것이죠. 함께 참여해서 책임을 나눌 때 공동체에 대한 사랑도 그리고 또한 참여하는 권한도 전부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역시 동일합니다. 작건 크건 나름의 정성을 다해서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몸을 이룬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 그것은 어느 특정 몇몇의 헌신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가 동일한 사랑과 헌신으로 교회를 사랑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신 것, 균등하게 드리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헌물이 필요해서가 아니죠. 그들의 참여도를 따라서 그들의 믿음도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각자 자신의 자리를 공동체 안에서 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토록 치밀하게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태도를 세밀하게 살피신다는 점도 강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또한 우리의 헌신과 연관되어진다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예수께서는 내 본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헌신으로 표현되는 그 예물 드림에 그들의 마음도 함께 드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점입니다. 먼저 유다 지파의 예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이며 이렇게 11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각 지파마다 그 예물을 빠짐없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각각의 예물을 양으로 보면요.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12지파가 드린 예물, 그것은 한 지파에 해당하는 예물은 이런 식이죠. 그릇은 무엇입니까? 은반 하나, 은발이 하나, 금그릇 하나 이렇게 세 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릇은. 그리고 제물은 무엇입니까?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로 각각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릇은 은반 하나, 은발이 하나, 그런데 거기에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워서 금그릇은 향을 채우고 그리고 제물들은 번제로는 숫소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또 1년 된 수양 한 마리, 속죄제로는 숫염소 한 마리, 화목제로는 소 2마리,
수양 5마리, 수염도 5마리, 수양 1년생 5마리 이렇게 각각 지파별로 드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건 결코 작은 양이 아닙니다. 힘을 다해서 광야의 그 궁핍한 상황에서도 각자가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번제와 소제로 드린 제물에 비해서 화목제로 드린 제물의 양이 소는 2배, 양은 5배나 많습니다. 번제와 속제제는 소 12마리, 양과 염소 모두 합해서 36마리입니다. 12지파가 드린 총량이 그랬습니다. 그런 반면 화목제는요, 단일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파가 드린 제물의 총 합계는요, 소가 24마리, 염소는 무려 180마리나 되고 있어요. 그만큼 화목제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화목제물은 대부분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점에서 성소를 세우고 깨끗하게 하는 그 모든 제사의 중심에 그 구성원의 화목이 중요하게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화목제가 중요하게 여겨진 것은 구성원의 화목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 예수님 자신을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이웃들과도 화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자라고 할 때 화목을 깨뜨리는 자가 아니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는 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어놓는 자, 화목을 위해서. 제사는 잔치와 같아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 예배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목하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끝나고 큐티 나눔을 하잖아요. 사실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는 말씀을 나누고 풍성하게 서로의 은혜를 전하는 데에서 공동체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내장과 내장의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흠양하시도록 드리고요. 그리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역시 드립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모든 부위들, 그 모든 부위를 공동체가 그 자리에서 먹고 나누고 즐겁게 잔치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사, 또 오늘날 예배가 이토록 잔치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동일한 책임과 권리를 의식하여 똑같은 양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떡을 떼면서 그 고기를 떼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떼면서 화목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공동체나 오늘 교회의 모습이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드린 예물의 총계를 84절에서 88절에 다시 기록하시죠. 엄청난 수량이에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84절부터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려 은바리가 12려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2마리요 숫양이 12마리요 1년된 어린 숫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숫염소가 12마리요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숫양이 60마리요 숫염소가 60마리요 1년된 어린 숫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엄청난 수량이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화목제의 양은 더욱이 엄청납니다. 각각은 작은 힘을 모았습니다만 그것들이 모이자 엄청난 양을 이루게 된 것이죠. 서로 힘을 모아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공동체를 든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9절이 중요한데요. 89절이 기록되었죠.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결국 이 모든 헌신과 헌물 드린 헌물의 결과로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기 위해서 일찍이 회막을 약속하시고 지정하셨어요. 여러 번 반복되었죠. 회막을 지정하신 것입니다. 회막은 만남의 장막 이런 의미예요. 전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교제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비로우심으로 인간과 사람과 자신의 피조물과 인격적인 대화를 원하셨어요. 그 대화의 원하심의 상징이 나타난 곳이 바로 이 회막인 것이죠. 특별히 89절에 증거교회 위 속죄소, 위 그룹 사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증거교회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모세가 듣게 되는 것이죠. 여기 그 속죄소, 이것은 증거궤, 언약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증거궤 언약궤 위에 얇은 금판을 올려놓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속죄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그룹 사이에 있는 것이죠. 금으로 만든 날개가 호위하고 있는 그곳, 그 속죄소, 시은좌라고 했던 mercy seat. 히브리서에서는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죠. 자비의 보좌, 은혜의 보좌. 이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방적인 사랑으로 속죄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자리입니다. 단순히 언약궤 뚜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특별한 공간이죠. 하나님께서 지상에 임재하시는 처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시기를 기뻐하시는 바로 그 장소. 그 장소는 어떤 장소예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회중을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고 속죄의 은혜를 입는 것이죠. 은혜로운 속죄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곳입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사역을 그 자리가, 그 속죄소가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상징인 말씀의 증거계, 그 법계 위에 희생제물의 피가 계속 뿌려지는 것이죠. 그곳에서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것이죠. 이제 실체는 말이죠. 그 예수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그 율법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우리가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상 중에 감지되어지는 환청이나 또는 우리가 내면의 소리라고 흔히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생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 음성을 모세가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가 아주 특별한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드린 예물, 그 많은 짐승들 말이죠. 번제와 화목제와 그렇게 속죄죄, 특별히 속죄제로 드려진 그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쁘게 받으심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예표하는 그대로 그 내용이죠. 그 시은 자, 짐승의 피가 계속 뿌려지는 그곳에 그들이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인간과 함께하기 기뻐하셨고 또 그 길을 내셔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듣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대화도 즐겨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 39절 말씀, 그렇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이미 여호와께서 증거의 속죄소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들려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오직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날마다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 음성 들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공동체의 힘을 보탤 수 있고 이스라엘이 헌신했듯이 우리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오직 주의 음성 듣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고 말씀 나누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헌신함으로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우리가 묵상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늘도 내 안에 거하시기 원하시는 주의 음성 귀 기울이며 그 음성 듣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드러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서 또 하루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